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송년주일 2018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요, 누구에게나 어린아이에게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누군가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오늘 나에게 적용해야 할 지혜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받은 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큰 복을 받고 살아도 은혜를 모르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자고로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위대함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성공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능력보다 먼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불행해지고,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을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천세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향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앞으로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앞으로 은혜를 입을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 그레이스. 이 단어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얘기하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축복해, 엄마. 아마 이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더 좋은 말이 있는데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 세상에서 가장 덕스러운 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되는 말,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이 말이 가장 좋은 말이에요. 더 이상 좋은 말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 그레이스, 이건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이에요?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망라한 단어예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유 없이 그냥 베푸는, 제한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내리사랑,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창조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태중에 잉태한 것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녀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택정하여 인류 구세주 예수의 어머니로 삼으신 거예요. 그야말로 만세의 은혜요, 필설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만 은혜 받은 자일까요? 아니지요.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예수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불가의 일입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어린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비천하기 그지없는 말의 밥통 말구유의 예수가 그리스도로 탄생하셨다는 것,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세상에 밥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것을 보고 누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넘어서 오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 입은 자가 아니면 불가한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구에 태어난 그 어린 아기를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게 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평안하게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일부터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도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 가지가 다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택, 은혜, 죄악을 사해 주신 은혜, 병을 고쳐주신 은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은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그 은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그 은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를 노래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행복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행복이 주어지는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은혜 받은 자여 뭐라 그랬어요? 평안할지어다. 첫 번째 은혜 받아야만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의 필요요 가장 기초적인 축복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으면 답답합니다. 평안이 없으면 우울하고 밥맛이 없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기력이 떨어지고 병이 들고 쇠약해지고, 평안이 없으면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안이 없으면 성공도 소용없고, 평안이 없으면 실력도 능력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해야 건강도, 평안해야 행복도, 성공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제일성으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첫 번째로 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교회의 일성으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언제든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받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먼저 은혜이고 그 다음에 평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속상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밤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잠을 잘 이룰 수가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평안의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 순간부터 절대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속상함과 분노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답답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너와 나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으면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요셉과 정혼하였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서 느닷없이 천사로부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으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천사는 선언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먼저 평안이 임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가난해도 괜찮고요, 병들어도 괜찮고요, 빽이 없어도 괜찮고요, 실력이 없어도 괜찮고요, 사방으로 우겨싸매게 당하여도 괜찮고요, 죽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승리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실제로 충만하게 느끼면 그것 자체가 평안이요, 그것 자체가 행복이요, 그것 자체가 자유요, 그것 자체가 충만이요, 그것 자체가 승리요, 그것 자체가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 5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은 바로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24시편 23편 4절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 같이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평안해지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아야 주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가 드러나지요. 자기 자랑이 드러나고 인간의 역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주를 향한 열심과 충성의 맹세에 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그 열심과 그 충성과 그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에요. 사역보다 먼저가 은혜입니다. 충성보다 먼저가 은혜입니다. 언제든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연약해도 무지해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셔서 얼마든지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세요, 마리아가 좀 무지해도, 마리아가 좀 부족해도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은혜 없는 큰 능력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은혜를 입은 작은 능력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없는 큰 능력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은혜를 입은 작은 능력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 이 은혜 입은 적은 능력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뭘 가지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작은 능력이지만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의 인생의 앞에 열린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오늘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해 여러분의 인생에 열린 문이 열릴지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은혜 받아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임마누엘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주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받을 자를 찾고 있어요. 누가 은혜 받을 자인지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받을 자를 찾고 있어요. 과연 누가 오늘 이 시대에 은혜 받을 자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 은혜 받을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번역으로는 계집종이오니.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자만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비천한 자임을 인정하고, 오 끼리엘레이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나를 비우고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 끼리엘레이손,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우고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는 자만이 은혜를 입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 중에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에 그대로 순복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감화가 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렇게 순복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한 2주 전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머니가 지금 중병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40년 전 어느 선교단체에서 목사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김성년 목사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침 호스피스 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투병으로 몹시 수척한 그분의 모습으로는 전 누군지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를 바로 알아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의식이 명료해서 또박또박 천천히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의 젊은 날에 한 선교단체의 전도사로 당시의 근로청소년들, 요즘 우리 시간 하는 얘기를 하면 넝마주의들 합숙소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매월 한두 회씩, 1-2회씩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근로청소년들, 넝마주의 율량여성들 그런 전도하는 일에 그런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여대생으로 같이 봉사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은혜를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과 큰 축복 가운데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병이 들어서 천국 갈 날을 소망하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중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생각하다가 불현듯 제가 생각이 났고 은혜에 감사하고 싶어서 염치 없이 저를 뵙고자 보고자 청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그 냄새나고 더러운 합숙소에서 그때 젊은 전도사님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셨고 내 구주로 영접하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저에게 맨 처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은혜, 요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순전한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고 병원문을 나서는데 제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아, 인생은 이렇게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다 입는구나. 은혜로다, 감사로다. 오 주 하나님, 제 인생에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평생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는 자 되게 해주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는 날까지 은혜로 살게 하소서. 한 여인의 죽어가면서 자기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전도사를 기억하면서 저를 찾은 그 자체가 저희가 얼마나 큰 위로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는 날까지 저도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은 2018년 송년주일,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노래하는, 또 2019년에 우리가 내다보면서 새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 가지가 다 은혜입니다. 한없이 비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노래하며 평생에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